오늘은 전도서 2장 말씀 근거로 해서 두 기쁨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12시 땡 되게 5분 전이면은 이렇게 신문 보던 거 접고 또 의자 이렇게 밀어놓고 나서 그랬습니다. 야, 업자가 하는 일인데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서울역 앞에 25층짜리 빌딩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역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조금 급하게 뛰면은 이렇게 한 팀 모아가지고 삼청동 수제비집, 일본에서도 그 수제비 먹으러 이렇게 오는 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으러 다니고, 근데 또 1시까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캐나다는 참 빡빡한 나라입니다. 점심시간 한 20분, 30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시간 먹고 거기서 조금 이제 조금 축구증이 되니까 조금만 이따 들어갈게요. 그러다가 서울역 안에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한 3시에 들어가서 야단맞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근데 그 직장 생활하는 게 사실 먹자고 하는 일이지 뭐 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돈 벌어서 일단 먹고 애 키우고 그리고 또 승진시켜주는 승진해서 높은 사람 되고 이렇게 하는 그 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보내서 참 잘 훈련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서 야단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오늘 솔로몬 왕은 전도서 2장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사람 사는데 그거보다도 좋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지, 나보다 이거 다 해본 사람 어디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요, 그런데 그러고 다 했더니 하루에 뭐 3번, 당뇨 환자들은 또 조금씩 나눠서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4-5번 먹는다고 가정해도 그 눈앞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걸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보냈지만 결국은 그것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성과 또 존귀함을 쌓고 했는데 그것도 것이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2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촛대도다 이렇게 하면서 끝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하는 분들을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지금 제가 직장 생활한 예도 들어드리고 솔로몬 왕이 지금 한탄스럽게 얘기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 세상에서 우리가 늘 그 부분들을 쫓아가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들, 아니 그것이 없으면은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몸을 입고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제 밥까지 이르시면요 전혀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1000수짜리 양복을 입는다고 해도 끝에 가서는요 아무리 좋은 걸 걸쳐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가치. 그런데 어느 누가 그것이 그릇된 가치고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주는 가치, 의식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좀 더 개발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그래서 보니 세상 사람이든 세상 사람을 넘어서 신앙의 사람이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 왕, 모든 거 다 해본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지혜롭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패배,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첫 번째 주제는,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이전에 그 앞서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과연 성경은 왜 쓰여졌고 또 우리 주의보는 우리 주일날 또 나와서 왜 비슷비슷한 같은 말을 듣는가? 바로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가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편의상 하나님 나라 가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열심히 주일날 나오시고 봉헌생활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숭고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100이면 100개 모두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훌륭하다고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된다고 하시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통틀어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작년에 작고와 그 IT 업계에 최고 제왕이라고 했던 분이었죠. 그분이 한 용어를 쓰자면 아니 사람들이 케이크를 먹자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왜 자꾸만 케이크 앞에 그렇게 덧칠한 설탕만 들이 쭉쭉 빨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온갖 것 심지어는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것까지라도 케이크 본질이 아니고 그 외면에 있는 것 혹은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여전히 설탕물만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 본질을 깨뜨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본문과 관련시키고 설교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하고 고생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 말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좇는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자기 만족적인 그러한 가치가 아니고 설탕물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 본질을 찾아가는 스님들이 얘기하는 비유로 하자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빠서요. 남들 돕느라고 뒤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라도 내가 좋아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희생해서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스님이 되느냐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당신만 이제 그러면 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혹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거꾸로 역전돼가지고 나는 내 만족적으로 내 식대로 나가는 잘못된 일을 갔던 것이고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상 가치보다도 앞서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끝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살 때부터 천재소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자기 가치관은 하나님의 집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의 세상을 사실 때 특별히 이제 출가하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3개의 별명이 있으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별명.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별명 3가지입니다. 첫째, 먹보. 정말요. 먹보.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 먹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술꾼.
보시나요? 다들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저 안 볼 때는 어느 가게에서 모이셔가지고 다들 대역들 하시면서 그냥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포도주를 즐기면서.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애국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먹기를 타 포도주를 즐기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당신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먹거였고 정말 술꾼이었고 정말 내국놈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시니 금식하였습니다. 안 드셨습니다. 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최후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거 조금 먹으면 고통을 감해주는 신포도주를 안 받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만나기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안 먹겠다 하신 말씀을 그걸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면만 보고 업보여 줄뿐이요 매국노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스는 예스, 노는 노. 분명하게 내가 먼저 앞서지 않냐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았어요. 항상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세상 가치를 실현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데 매우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을 들은 여러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하시면서, 더구나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저항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던 것을 기억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먹을 때 나는 먹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투자할 때 나는 오히려 그것을 다른 데 좋은 일에 써야 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쏠리는 것에 나는 전혀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는 그 삶을 살면서까지 과연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서라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100번 하나님 만나주실까? 글쎄요. 2000년 교회사에서 여러 신앙 위인들의 정리를 보면요, 인생에서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한두 번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연습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주일날, 더구나 예배당도 없기 때문에 2시에 모여서 얘기 드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황금 시간대 아니니까 11시 정도에 나가서 푸른초장 교회에서 자연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하면서 할 수 있지만 no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를 게으르게 한다면요, 어쩌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연습하고 열심히 힘을 합치고 해가지고 조그만 공간이라도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고 오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순도 100%.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시고 내일 현주일에 일상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이 무엇이냐, 아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미의 관심사를 두면서, 어머니는 밥을 짓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러한 신경, 온 효과가 거기에 쏟으신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은 한 50%만 살 수 있어도 날마다 연습하면서 적어도 내가 이 주례교회에서 계속 저런 설교 10년 들으면서 계속 구역예배 보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면 그래 나도 한 90%는 들 수 있겠다 라고 한 그런 구분한 마음을 갖고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먹보요, 술꾼이요, 매국노라고 하는 별명을 당신 입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특별히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요 뭐라 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혜는 자기 자녀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얻는다. 알쏭달쏭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은 것이 확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사는 오늘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려고 아니하시고 과연 내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12명만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나는 그 무리에 들면서 나는 2000년을 격해가지고 예수님 얼굴도 보지도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명품 인생을 살아드릴 것입니다. 명품? 좋죠? 취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왕이면 휴대폰으로 하면 뭡니까? 노키아보다는 삼성. 그죠? TV로 하면 LG보다는 삼성. 아니요? 휴대폰은 삼성보다는 애플이에요? 아니 표현돼 그래도. 네. 그러면 대학 지방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스카이 대학? 너무하잖아요, 이거. 너무 제한돼 있잖아요. 도대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돼요? 도대체 성경에 그걸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명품 인생을 살라고 세상이 이 세 가지만은 피해라라고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받아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오랜 역사 속에서 갈리고 닦여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젊어서 출세하는 것 피해요. 중년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피해요. 노년이 돼서 돈 없는 것 피해요. 무슨 목사가 설교단에서 저런 말을 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다시요. 젊어서 뭐라고요? 출세하는 거 피해. 중년 때는 사랑하는 사람 잃는 거 피해. 노년에서는 돈 잃는 거, 돈 없는 거 피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말이 맞죠? 아예 그래도 20세에 출세해가지고 이게 돼야지 효도 아닙니까? 그건 유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20세에 출세했던 사람들 말량 전부 안 듣습니다. 99%가 아니고 100%예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만 중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그 슬픔 그 본인 외에는 두고 알겠어요. 그런데 노년에 또 이 가운데도 계시지만 내가 젊어서
비해서 거의 10%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 성실감은 그냥 몸으로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나가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자식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네. 세상에 가르쳐주는 가치예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치자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꼭 하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경이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즐거우면 어떻게 하실까요? 찬송하시는 거예요. 즐거우면. 근데요, 저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잘 돼가지고 즐거우면은요, 뭔가 그럴 때 이게 가요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난 좋으면 가요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아주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찬송가는 난 몰라요. 엉뚱한 인터넷 보지 마시고 인터넷 사람은 많이 깔렸습니다. 유튜브에 내는 지천으로 깔렸어요. 그리고 정 없으시면 여기 주보에는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성번에 다 깔렸습니다. 그래서 내 찬송을 만드셔요. 제 선친 같은 경우는 옛날 통일정상가로 460점. 지금까지 지내온 한 먹고 살게 해주자니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에 두시네요. 틈만 그냥 그게 흥얼흥얼거리죠.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게 제자의 삶이죠. 슬프면 이렇게 하면 훨씬도 아니죠. 그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시구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뿌려엎드려야죠. 하나님 어찌하고 좋습니까? 내가 저 자식 위해서 이민까지 와가지고 주세당에 낮추고 살겠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으로 일상생활에서 잘하면 좋은 일 많을 것 같고 슬픈 일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괜찮아요. 그냥 다람쥐 책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말씀 생활하시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의외로 간단하게 6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피하라는 건 피합니다. 첫째 뭐요? 젊어서 출세하는 것, 중년에 사랑하는 사람 묻는 것, 노년에 그거 알아서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거는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요즘은 예방약 시대 아닙니까? 90세까지 사시는 시대고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명품 인생에 대해서 하라 그러시는 거,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말씀 살아가고 감사하고 그러면은요 정도로서 힘있게 자신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그리고 방송기자가 내 앞에 마이크 갖다 대고 노트 갖다 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묻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명품으로 규정한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안 따라가면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주간에 기쁜 일이 있으실 때 나는 이번 주간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찬송을 불러야겠다. 예배 끝나면서 꼭 한 곡 지정하셔가지고 의식적으로 찬송하시고 이번 주간에 혹시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 뜨고 하셔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어떻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관장에 드린 대로 날마다 큐티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영적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죠? 제가 아멘 하면 믿음으로써 한번 오른쪽 주먹 쥐고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 해보았던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 했을 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만이 지혜의 길이고 그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정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실천하는 가운데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그래 가족들 10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